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한 번 비가 오면 계속해서 비가 와서 풍년이 되고요. 한 번 흉년이 들면 계속해서 몇 년간은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차 흉년에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2년차, 3년차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차 흉년에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공고하게 하십니다. 다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동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도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순종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게 해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비를 내리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으니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겁을 먹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장면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블레셋 왕은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이삭의 말이 미심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이미 2명의 왕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내다가 혼이 났었습니다. 아브라함 일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리브가를 건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이삭의 큰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흉년입니다. 아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한 번 비가 오지 않으면 몇 년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귀한 종자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자를 아끼기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동에는 비가 오면 물이 모여서 흐르는 저지대의 땅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길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평상시 평범한 땅 같지만 비가 오면 그것으로 물이 급작스럽게 고여서 계곡물과 같이 흐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 사람들은 이 와디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저지대이고 그래도 물이 가장 많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뭄이라도 와디에는 식물이 빨아들일 습기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삭을 제외한 모든 그랄 사람들은 다 와디와 그 인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이들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와디와 멀찍이 떨어진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삭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디에 씨를 뿌린 그랄 백성들의 작물은 비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마른 들판에 믿음으로 씨를 뿌린 이삭은 100배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그랄 땅에서 농사에 성공한 사람은 이삭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삭에게 곡식을 사야 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가축을 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질투해서 이삭의 우물을 모두 막아 버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의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땅에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부유해지는 것에 큰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자신의 우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정당하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메운 악인들과 맞서 싸울 심히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 역시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물이 있던 곳에 우물을 파면 당연히 우물을 얻을 수 있지만 광야로 나가서 어느 곳에서 우물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하셨기에 자신이 우물을 또다시 얻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니 다시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물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중동 땅에서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어디든지 파서 물이 나온다면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며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우물은 생명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삭의 입장에서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을 파자 또다시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랄 목자들은 그 우물도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도 양보합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면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것은 마치 편의점 사장에게 편의점을 내놓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생계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아이들에게 퀴즈를 하는데 이삭이 무엇을 양보했냐라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편의점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자 이제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충분히 넓다 하여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랄 목자들은 우물을 뺏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오고 보니 목자들도 슬슬 두려웠을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아도 이삭은 담담히 떠납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렵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함으로 승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얻었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미 그랄로부터 멀리 떠난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왕이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웃 나라와 군사적 협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른 나라 왕이 아닌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도발에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보하고 져주고 또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언약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이방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의 삶은 이방 왕마저 두려워 떨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블레셋 사람을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랄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를 거두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그 복을 통해서 그 흉년의 곡식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그랄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이방 왕과 모든 이방 백성들이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자 원수들과도 잔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고 또 지는 삶을 살자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세상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약하셨기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메마른 들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우물을 빼앗기고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피했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선교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을 추구하며 다투고 싸우며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전전긍긍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양보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